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단체들과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이나 단체들은 항상 일정한 가입 조건을 이렇게 내세우고, 그리고 그런 가입 조건에 맞아야 회원으로 받아주지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절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격을,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죠. 이게 헌법 1조, 요즘에 참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선포하고, 두 번째 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대한민국의 권력은 다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국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지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렇게 큰 그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국민이냐,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엄격한 그런 조건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2조에 바로 이어서 그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해서 따로 법률로 아주 엄격하게 자세하게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이것을 규정을 해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회도 교회에 들어오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일까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는 아무나 들어온 곳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얼마나 참 공을 들입니까? 또 제발 좀 교회 좀 나오라고 얼마나 또 사정을 합니까? 그리고 또 혹시 누군가가 그렇게 어렵사리 결정을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분을 아주 온 교회가 얼마나 참 떠받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VIP죠. 최고로 중요한 사람. 그래서 온 교회가 떠받들고 눈치 보고 또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 교회는 아무나 나오는 곳이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저렇게 누구나 저렇게 환영을 받는가 보구나. 물론 교회는 아무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누구든지 정말 환영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와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고 생명 얻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 간직한 우리들도, 교회들도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누구나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혹시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오면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그를 떠받들고 그렇게 위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조건이 아주 엄격하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조건도 이렇게 엄격한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것도 아주 엄격한 그런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한 가지 조건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조건은 따로 법률로 정할 만큼 이렇게 아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는 조건은 정말 까다로운 조건인데, 엄격한 조건인데,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의 회원이 아닙니다. 교회의 회원이 아니에요. 혹시 교회에 나오셔서 처음 이렇게 등록하셔서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다면, 물론 그분도 교인은 교인이죠. 그러나 정식 교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식 회원이 되려면, 정식 교인이 되려면 모두 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정식 회원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받는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세례 받는다는 뜻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고, 아니면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예배당에 출입하는 많은 교우들이 세례 받는다는 뜻에 대해서 모른 채 그렇게 예배당을 출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교인, 혹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기가 교인이 되는 조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죠. 그게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인지, 어떻게 내가 교인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분들은 자기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진 줄도 당연히 모릅니다. 교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가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시는지요? 요즘에 우리 순천시 국회의원 이정현 씨 참 이름 날리고 있죠. 그분이 뭐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에게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고. 내게 그 대한민국 국민의, 대한민국의 그 주권이 내게 있고, 주인되는 권리가 내게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내게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살죠.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에 다시 독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야,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주인되는 권세는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정치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왜 자꾸 몇몇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요즘에 이렇게 문제를 삼고 나오니까 우리가,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가 보구나,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국민의 권세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가 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죠. 그거 전에 우리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 조건이 뭔 줄을 모르니까 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권세가 뭔지, 그 특권이 뭔 줄도 모른 채 살아간다.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권리가 뭔 줄을 모르니까 또 의무가 뭔 줄도 몰라요. 어떤 의무가 우리에게 따라온 줄도 모릅니다. 권리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돼 있죠? 의무가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런데 의무가 뭔 줄도 몰라요. 그래서 권리도 모르고 의무도 모르고 그러니 교인이 아닌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시게 되어서,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권력이 내게로부터 나온다는데 내가 권력을 행사해야 되지,
하고 진정으로 참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럼 못된 몇몇 그런 정치꾼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깨어서 그렇게 참되게 국민의 일을 다한다면, 지금 교회가 세상 속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일정한 책임이 교회 지도자들에 있지만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교인된 우리들에게도, 교인된 우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리고 권리와 그 의무를 알지를 못해요. 심지어 세례받는 뜻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받는 뜻도 모른 채 집사가 되고, 세례받는 뜻도 모른 채, 이건 아주 극단적인 일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뜻도 모른 채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얼마나 참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깊이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받는 거 이런 뜻이구나, 내가 이런 뜻으로 세례를 받아서 내게 이런 권리가 주어져 있구나, 이런 권세가 주어져 있구나, 내게 이런 의무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같이 권면을 받고 또 이렇게 세움을 입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듣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세례받고 학습받는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나가야 될 요약된 그런 신앙생활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주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방금 읽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그 세례받는 뜻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그렇게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3절 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좀 복잡하게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례받는 뜻을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럴 때 머리에다 물을 뿌리게 되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또 어떤 교회에서는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물속에 잠겼다 나오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물을 뿌리는 것이나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것이나, 그렇게 해서 물로 씻는 예식을 행하는 것이죠. 물은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물로 씻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자가 씻을 세자예요. 씻는다, 씻는 예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 세례가 단순히 물을 뿌리는 의식이 아니라, 물로 뭘 씻는 의식이 아니라, 가만히 말씀을 새겨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세례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와 합하여서?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세례, 물만 뿌리는 세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이 그냥 혼자 이제 세례 받을 때 됐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점검하지도 않고 그렇게 나가서 세례 받는 것, 그것은 의미가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세례 받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얼른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고백이 있을 때 그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는다.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례를 받기 전에 뭘 확인해야 될까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 믿는지.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나는 나의 안전과 행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데서 자꾸 나의 안전을 구하고 나의 행복을 구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예수님 아닌 다른 그 어디에서도 나의 안전과 행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기쁨이십니다. 내게 참으로 구원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분은 누구뿐이십니다? 예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왜? 예수님 안에 내 모든 안정과 행복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것이 천사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물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고 하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는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앞서 함께 들었던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또 한 걸음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다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금방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왜 죽으셨지? 왜 죽으셨죠? 예수께서? 왜 죽으셨죠?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뜻을 알고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의 안정과 행복을 결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고백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 때문에? 내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 6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죽어버렸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 뜻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단 말이 무슨 말이지? 너희들은 이제 예수, 내 아들 예수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너희의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믿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죄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지금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복잡한 생각이 드시면 좀 이따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봅시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니까 그럼 죄가 도대체 뭐지? 죄가 도대체 뭐지? 죄가 뭔가요? 죄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성향입니다.
죄 그러면 우리는 살인하는 것, 뭐 간음하는 것, 뭐 거짓말하는 것, 남 미워하는 것, 이걸 먼저 생각하는데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죄의 열매예요. 우리 속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인도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혹시는 간음죄도 짓게 되고. 그런데 그 죄가 뭐냐면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 간음죄 지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간음죄 지을까 안 지을까요? 안 짓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적인 욕망들이 자기를 사로잡을 때 나는 안 돼. 하나님 말씀하고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내 이 욕망을 채우고 싶어 하고서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기 속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 뭐가 나와요? 죄의 열매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흉악한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된 것이죠. 부끄러움과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과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자기만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죄로 말미암아 큰 해를 끼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죄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더 높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즐겁게 하고 자기 자신을 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욕망을 더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다.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버렸다 것입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나를 만족시키게 살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 사람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자기밖에 없었어요. 자기 만족, 자기 영광. 그런데 이제는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사는 목표가 달라졌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받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그 안에 있을 때 아멘, 저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세례받는 대로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시간에 정리를 하고 지나가면 세례받는 뜻, 첫 번째 누구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연합. 무슨 뜻이었죠? 예수님을 믿는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과? 죽으심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죽으셨죠? 죄에 대해서. 죄가 뭐죠? 자기 영광 구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기 만족만 구하고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었죠. 그런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누구를 기쁘시게 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거죠.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시면 우리 아까 읽었던 우리 4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목적이 뭐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고 그런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그 새로운 생명이 뭐냐?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영광, 내 자랑, 나를 높이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세례받는 세 번째 뜻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보니까 여러분, 인생이 자기 만족만을 구하며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계신 거죠? 하나님만 계시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거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진짜 행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스럽게 죄를 따라서 살아보세요.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해보세요.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품삯이 뭔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을 따라서,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자기 욕망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아보세요. 그 끝에 뭐가 있는지,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혼의 깊은 절망과 그리고 깊은 탄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영혼이 핍절되고 영혼이 점점 쇠약해져서 나중에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영혼의 상태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마침내 영원한 사망의 길로 떨어진 길만이 그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충성해 보세요. 그 길 끝에 그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죄를 따라서 행하지 마십시오. 죄를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슬러서 여러분의 만족 구하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는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가 주는 품삯은 뭡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참 충성스럽게도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곧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잘 사는 비결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부유함이 아닙니다. 그 반대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 새 생명으로 사는 삶, 무슨 삶입니까?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천지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그분은 진짜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면 가난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도 다 그 믿음이 있어서 여기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제가 제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런 믿음이 있어서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여러분이 계실 이유가 없죠. 왜 여기 예배드리는 자리에 계십니까? 예배드리는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죠. 다 밖으로 나가시겠죠. 이렇게 복잡한 자리,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이 복음의 원리를 저 깊은 데까지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도와주실 거야. 나는 가난해. 나는 너무너무 없는 것이 많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면 그분께서 응답하신 나를 부유하게 세우실 거야. 나의 부족을 채우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 자신의 만족을 구하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부유함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가 뭡니까?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란 것, 행복이란 것, 늘 우리가 즐겁고 행복을 구하지만 그 즐거움이란 것, 행복이란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늘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진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다시 무례를 무릅쓰고 또 말씀을 나눈다면, 나이가 드시게 되면, 그래서 점점 그 죽음이 그 앞에 가까이 오게 되면, 그러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몰라요. 즐거움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무슨 입맛이 있겠습니까? 뭘 맛있는 걸 먼저 해서 무슨 입맛이 있어서 그것이 맛있는 줄 알겠습니까? 내 육신의 그런 즐거움을 내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 그거 영원한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금방 사라질 거예요. 금방 사라질 거예요. 금방 멈춰질 거예요. 금방 사라지고 멈추고, 그런 즐거움과 그런 행복 대신 쓰라린 그런 고통이, 쓰라린 아픔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인생은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즐거움도 잠깐 이어서 지나갈 것뿐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죠. 우리가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 것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셨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데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 곧 죄를 버리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믿음 고백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자리에 진짜 우리가 구하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곧 거듭나야 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제는 자기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거기가 우리가 구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선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함께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거듭났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죄를 버리고 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즐겁게 내 삶을 내어 드리리라. 이 믿음 고백, 이 선언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오늘 세례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왜 세례를 행합니까? 여러분 속에 이미 이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만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런 믿음이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믿음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공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세례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세례받고 학습받고 세례받는 이분들이 공적으로 선언하는 그 믿음의 선언, 믿음의 고백을 받고 저분 속에 진짜 믿음이 있네. 그래서 저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고 함께 우리 세종한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인이고 회원이구나 함께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를 받는 그런 중요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모인 여러분들은 세례식에 행하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저분이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가 되었구나. 거듭났으니까요.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속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서 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 안에 잘 품고 잘 양육하고 잘 세워서 우리 모두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거슬러 사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 복된 자리로 힘써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자리, 또 세례식에 참여하는 자리, 그 뜻을 함께 귀하게 새겼는데 이 복된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함께 이루어지는 세례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아직 분명하지 못한데, 내 안에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데, 어제 제가 우리 문답을 하면서 그렇게 고민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까?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는 믿음이 온전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그 믿음이 온전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진짜 믿음의 씨앗이 있는지, 믿음의 씨앗조차 없다면 세례받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씨앗조차 없다면 확인해야 되죠. 믿음의 씨앗이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아직 그 말의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 믿어, 이런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의 뜻이 뭔 줄 잘 모르고 살아봤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례받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정식 회원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그 권세를 힘있게 누리며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자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높이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고 말씀 의지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주님, 네 교회 가운데 세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두가 세례받은 자들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복된 자리에 다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속에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